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아세요? 예, 요나단. 예,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주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가 갔다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예, 미국 LA에. 예, 거기 이제 가면은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머물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과 좀 산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외국에 가면 제가 운동도 못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밤마다 좀 걷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걷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됐어요. 영화. 우리 어르신들 영화 좋아하세요? 네. 네, 영화 중에서 올해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파묘. 파묘가 뭐냐면 이제 묘를 파는 거예요. 묘를 왜 파겠어요? 이제 이 파묘를 신청한 사람이 이제 LA에 살고 있는 부자였어요. LA에. 근데 한국 사람. 예? LA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첫 장면이 비행기 타고 LA를 가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 LA에 사는 큰 부자가 왜 파묘, 이 이제 묘지 이장, 그 묘지 이장이 왜 무속인을 만나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조폭했던 사람, 친일파했던 사람,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예, 도망치듯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재산 같은 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신 분들도 때로 계시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작품의 처음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 집안은 첫째 아들은 다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 그래가지고 이 작품에 나오는 무속인을 지금 의뢰한 거죠. 무속인에게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우리 집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 무속인을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어. 둘째 아들이니까 괜찮았는데 첫째 형이 의문의 자살을 해버립니다. 첫째가 자살을 하면은 누가 첫째가 되나요? 둘째가 첫째가 되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 집안에도 계속 일이 벌어지고, 이제 아이가 계속 임신되면은 유산되고, 임신되면 유산하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또 알 수 없는 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또 묻고 듣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무속인을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을 이제 미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쫙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저 한국의 강원도에 묻혀 있는데 그 묘자리를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묘자리를 가니까 아주 음산하고, 그 다음에 묘 근처에 여우들이 돌아다녀요. 이게 그 풍수지리 또 이 음양오행설에 의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묘가 북쪽 방향으로 돼 있는데, 북쪽 방향은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귀신들이 오가는 통로래. 그러니까 이제 이 묘가 북쪽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귀신들이 오가는 터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숲이 엄청 음산해가지고 빛이 잘 안 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자리에 이제 묘자리를 썼기 때문에 이 묘를 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장하다가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죽고 뭐 이런. 이제 조금 지나 보니까 그 묘를 팠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그 묘 밑에 또 그 일본 사람의 묘가 또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의 묘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묘가 어디를 끊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죠. 저쪽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강원도 이렇게 설악산으로 해가지고 쭉 경상도까지 이어지는 그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두대간이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짐승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호랭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호랭이의 척추에 해당하는 거예요. 척추. 그 척추를 딱 끊고 일본 놈의 묘가 거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이장하는데 또 그게 귀신으로 돼서 나와가지고 막 이장하는 놈들을 죽이고 막 이제 난리 법석을 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빼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감리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이장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의 풍습, 그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의지하던 무당,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풍습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혹시 집안에? 우리 듣긴 했죠. 듣긴 했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우리 집안에 좀 애군이 있다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이장한다든지 없었어요? 자, 혹시 묘자리 이장해 보신 거 집안에 있었어요? 우리 시아버지 묘를 옮겼는데 우리 큰 집에 시숙이 그냥 묘를 한번 찍었대요. 그 우리 뭐 시동생 우리 남편은 없고 네. 시동생도 어디 가 그러니까 한번 찍었는데 그 집에 딸이 오남매인데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죽었어. 묘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묘를 잘못 조카가 찍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큰 집에 가게 처음에 미안해서 못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장을 했어요, 결국에? 이장을 안 하고 해가지고 화장을 했다. 내가 화장을 하고. 자, 이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을 잘못 썼다. 그죠? 애가 시름시름 아프고 취업이 안 되고 장가 갔는데 애도 안 낳고 그러면 또 이름을 잘못 썼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 이름을 잘못 썼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또 이름을 받아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희 집안은 지금 저희 사촌 중에서도 이름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촌 중에서도.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구슬하는 경우. 네, 있어요. 구슬 집안에서 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안 했지만. 네, 집에서 안 했지만 주변에서, 마을에서. 그죠?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부적이나 여러 귀신을 내쫓는 뭔가 물건들. 예? 보셨어요? 애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금줄을 친다 그러죠? 고추를 애기 나면 금줄. 매달아가지고 금줄을 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풍습이 어디도 있냐니까, 제가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다가 지금 이제 미국 땅이 된 미국의 뉴멕시코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뉴멕시코 주에 작년에 부흥회를 하러 갔더니 거기가 고추가 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점에 가면은 그 고추를 저며가지고 다져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게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그 콩 요리나 고기 요리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추가 그 동네에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햇볕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고추는 일단 햇볕이 뜨거워야 잘 되잖아요. 그죠? 태양초.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물만 잘 주면은 고추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고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옆으로 옛날에. 여기는 어떻게 해놓냐면은 고추를 아주 촘촘하게 해서 고추 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요. 크게 꽃다발처럼 고추 다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게 또 귀신을 지켜준다. 네? 이런 풍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이제 한 번은 장롱을 열었는데 장롱에서 팥이 나오는 거야. 팥. 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집을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새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이사를 갔는데 그 팥을 장모님이 와가지고 장모님 깊이 넣고 간 거야. 근데 그게 이불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게 좀 새서 팥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해놔야 집에 애군이 없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5,00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5,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광화문 있었던 뒤쪽 산이 뭐예요? 그 경복궁인데 인왕산. 인왕산에 무당하면 유명하잖아요. 산이 조금 영험하다 그러면은 하여튼 인왕산 무당이 많고.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만나고 전라도 장흥에 부흥회를 갔어요. 전라도 장흥에. 그러니까 이제 전남 나주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태우러 저를 와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영암을 들리더라고요. 영암에는 월출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평평한 이 전라도 쪽이 그래도 평야가 많은데 저 평야에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어. 그 영암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월출산인데 영암에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달이 나온다 그래서 월출산이라는 거야. 달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달이 쫙 신비하게 뜨는 곳으로 아주 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무당이 그 산에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우리 뭐 무당하면은 또 계룡산 못 빼놓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계룡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무속신앙을 깊이 섬겼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특별히 그런 미신을 막 심각하게 섬기지 않아도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항상 부적이 있었고 우리 이모님 댁에 가도 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윗세대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그거를 우리 집안도 엄청 많이 했고요. 이름은 전부 다가 절에서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달력을 갖다 놨는데 달력이 되게 막 동물 그림 그려져 있고 복잡한 달력 아시죠? 음력도 표시돼 있고 거기에 손 없는 날 뭐 운수 같은 게 다 써 있는 거 한문으로다가 막 된 복잡한 달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 달력을 우리 큰집 외갓집에 가면은 항상 부엌에 그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로 태기를 하잖아. 어떤 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도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어느 권사님이 하시는 카페를 자주 갑니다. 커피 마시고 손님 오셨을 때. 근데 그 권사님의 이제 딸이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딸이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시댁에서 무속인한테 태기를 받은 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 애가 29살 먹은 여자인데 그래서 그날 해야 된대 시댁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시댁에. 왜냐면은 뱃속에 애까지 들었었어. 그러니 시댁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댁은 완전히 무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이고 어르신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걸 끊어내고 정말 믿음으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걸 끊어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부적이 없고 우리 집에만 그런 무속신앙이 없는 그죠? 그냥 아무 날에나 다 이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면 다 감사하고 맞아요? 네. 결혼식도 아이고 사람들 오기 좋고 편안한 날에 양쪽 집안이 편안한 날에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는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좀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제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자꾸 높은 꼭대기층에서 하자는 거예요. 높은 데 가야지 더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 들어가서 해라. 골방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높은 곳에 가서 해야지 응답이 잘 된다. 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어디 산에 가면은 또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잘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고, 우리가 그만큼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왜 생겼나 이걸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잖아요. 아니, 기독교에서는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그래.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항상 결혼하면 양가가 싸워요. 왜? 괜히 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냥 애군이 생겼다. 예? 그렇잖아요. 궁합이 안 맞는 거를 들여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영향력이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아까 그 파묘라는 영화에는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왔어요. 네? 중병에 걸려서. 근데 그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영광스럽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생깁니다. 네?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 쾌락 쫓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과거에 시집 가셨을 텐데 남정네들이 대체로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일으키잖아요. 네? 여색을 쫓거나 술에 아주 쩔어 살거나 도박 같은 거에 쩔어 살거나, 그죠? 이런 문제, 어느 한 문제에는 반드시 또 뭐 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런 문제가 다 하나씩 있죠? 아마 거의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나도 주위에 보면 우리 아버지 빼놓고는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여기 위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 부모님도 다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뭔가 헛헛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염려가 돼요. 여러분, 종교심이 강하고 무당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 예? 근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해?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몇 자리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묘를 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 딸 죽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묘자리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나님을 죽이면,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낙고람에 집어넣으면 우린 다 죽게? 낙고람 얼마나 거기 밤에 깜깜해요. 네? 맞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민족 전체로 내려와 있다.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 20세기는 그걸 끊어내는 세기였어요. 그래도 지금도 한 번에 안 끊어지죠? 네? 지금도 무슨 유명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무당을 찾아다닌답니다. 네? 대통령 선거하면 다 무당 찾아간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거 작은 문제 아니고,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자꾸만 그런 거에 솔깃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솔깃하게. 이거 안 하면은 자식이 어렵대. 그럼 묘 이장해야지. 이거 굿 안 하면은
이 집안에 어떤 할아버지의 원한이 있다 이거야. 그럼 그런 거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요나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요나단은 왕의 집안이죠. 여러분, 왕의 집안은요 권력이 최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뭐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고,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고,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권력이 우상이 된 집안이 바로 사울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집안이 뭐라고 하냐니까, 사울이 아들에게, 야 이거 아들 너 다윗을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예? 지금 그 다음에 재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 돼 있죠? 돈이 우상이 돼 있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어떡합니까? 소송하고 난리죠. 지금 롯데도 신동빈이 신동주, 이 두 아들이 계속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부자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도 건물 하나씩 정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은 다 소송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돈 좀 더 받으려고. 예? 돈의 우상이죠. 그죠? 돈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는 1억만 있어도 큰 돈이죠.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씩 유산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예? 소송한다니까요. 소송. 예, 소송. 돈의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희 양가, 우리 아버지 쪽은 물질의 우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큰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 유산을 혼자 차지하시려고 아주 욕심을 많이 부리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셨는데 비리가 많으셨다고 해요. 우리 큰아버지가, 예? 우리 큰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 중에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비리를 일으키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큰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비리를 저질러서 돈도 벌고 할아버지 유산도 혼자 가지시려고 하다가 하여튼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 우리 큰아버지 바로 밑에 큰아버지가 또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셋째. 바로 밑에 큰아버지하고 이제 평생 안 보고 살았어요. 형제라니 평생. 그 집이 한 200m 거리밖에 안 돼. 같은 마을에. 평생을 안 보고 사셨어요. 이 물질의 우상,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장사하고 돈 만지는 집안은 이 물질의 우상이 심하게. 근데 우리 요나단은 왕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우리 어머님 댁은 참 걱정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이 걱정 염려하는 버릇도 애들한테 유전됩니다. 왜냐면 엄마가 맨날 야 이거 위험해,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얘기를 애들이 계속 듣고 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저희 막내 아들도 그렇지만 이 어린 애들은요 손 씻는 거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야! 손 씻고 마스크 써요. 나가면 안 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위험해. 안 돼. 이런 얘기를 얘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죠? 마스크도 지하철에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게. 근데 저희 어쨌든 어머님 가정은 참 정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걱정 염려가 많으셨던 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저희 집안에도 그런 안 좋은 영향력. 여러분 걱정 염려 많으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걱정 염려 많으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다니엘 할 수 있습니까? 걱정 염려 많으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 가겠습니까? 못 가요. 걱정 염려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네? 집에 가만히 있다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태풍이 와가지고. 네? 여름에는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 또 뭐를 잘 믿냐면 미신을 잘 믿어. 요거를 뭐 집에다가 해놓으면은 집이 물이 안 들어온대더라. 물을 막는 뭔가를 또 해놓고 또 불을 막는, 그죠? 예? 왜냐면은 이 음양오행설에는 우리가 요일을 보면은 화, 수, 목, 금, 토가 있죠? 예? 그러면 일, 월이 있잖아. 일, 월은 태양과 달이야. 그쵸? 그걸 빼버리면은 5개가 남아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뭐예요?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개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5개로. 그래서 서로 간에 상극으로 막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불하고 나무가 이렇게 대결하면 뭐가 이기겠어요? 밝혔죠. 그거는 불이 이기지. 맞잖아요. 근데 물하고 또 불하고 하면 누가 이겨? 그거는 또 물이 이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런 건 서로 상극인 거야. 상극. 근데 흙하고 나무 어때? 요건 합이 좋지. 요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따져서 요렇게 해야만 애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얼마나 안 맞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애굽 땅은요 농사짓는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요. 왜? 그냥 예상이 되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잘 하면은 추수가 돼가지고 대신에 이제 뭐 태풍이나 병충해만 없으면 되죠. 예? 근데 그러면은 쌀을 많이 수확해서 쌓아놓으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 물론 이제 오랑캐가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안정된다. 그래서 과거부터 농사를 짓는 곳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문명이 발달해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나일강 하구에. 거기가 이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발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곡식이 잘 안 됩니다. 거기는 목축을 주로 해야 되는 곳이죠. 그쪽으로 가려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를 나가보니까 이건 뭐 곡식도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패는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성패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이구 이렇게 하면 이게 위험한데 이거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저걸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이 야, 이렇게 하면은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대. 뭐 이런 것 때문에 파묘하는 거 아니에요? 이장도 하고. 그죠? 또 부적도. 야 이거 해놓으면은 올해 운수가 좋대. 병균이 안 들어온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 전만 됐어도 코로나 왔을 때 무속인들이 활개를 쳤을 겁니다. 그죠? 왜? 요거 해놔야 코로나가 안 온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린 대신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럼 마스크 쓰고 손 씻으면서 아우 위험한 거는 안 돼 하면은 그건 좋은 거냐?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제 이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으면은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겠죠. 근데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으나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 힘은 있었지만 아버지 사울도 다윗을 못 죽였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권력에 봉사하다가 안 좋은 길로 갔을 것이다. 근데 요나단은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사울 왕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때, 우리도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던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북방 오랑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었죠? 총나라. 그죠? 그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괴롭히나? 지금도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잖아. 북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달라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 안 괴롭히잖아. 가끔가다 이제 독도 가지고 건드리는 거지. 일본이 우리 못 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우리 건드리기 힘들지. 미국이 딱 또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북한에 이상한 짓 하고 또 오줌을 갖다가 매달아가지고 보내가지고 뭐 터트리질 않나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울 왕 때는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는 게 문제였대요. 항상 이 국제 정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게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같은 편이다 보니까 우리하고도 약간 편이 비슷해져 버렸어. 그죠? 지금은 중국은 쥐들이 공산당하다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한참 좋아했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를 공격할 만한 힘이 없었어, 중국이. 북한은 이제 한참 우리나라 위협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랑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이 우상이다 보니까 누구랑 더 싸웠냐면 블레셋보다는 다윗과 더 많이 싸웠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냐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누구랑 더 많이 싸우냐 하니까 다윗하고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자, 요나단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면은 요나단도 누구랑 싸우겠어요? 오늘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사울이 얘기했을 때, 맞다, 저놈이 죽어야지, 저놈이 우리 사울 왕가의 왕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은 전부 다 세습이잖아요. 왕은 무조건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때는. 응? 근데 왕이 자식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이제 누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는, 그죠? 반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이 백성 중에 요나단은 결국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14장에도 보면은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네? 요나단이.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해요. 17장에 보면은 또 누가 이번에는 블레셋과 싸우죠? 골리앗 나올 때 다윗이. 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에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네? 뭐라고 해요?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였고 14장에. 17장에는 누구였어요?
다윗. 그러니까 이건 같은 편이 아니야. 같은 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잖아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원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이순신을 막 깎아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누군가가 높아지면 그걸 못 봐. 이걸 못 봐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했으면 요나단은 누구처럼 됐을까요? 사울처럼 됐어요. 네? 근데 요나단은 굉장히 아름답게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윗을 죽이라 했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한 일하고 다윗이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는 골리앗이 왔을 때 안 싸웠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누가 선한 일을 한 겁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겁니까?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 다음 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이제 위기를 느껴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안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거짓말 한 다음에 또 죽이려고 자객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의 회의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를 해요. 너 오면 죽으니까 저 숨어 있어. 저쪽에 저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분위기를 싹 살펴보고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안 바뀌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도망가라. 시간을 벌어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죠. 그 다윗이 많은 땅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재산들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가 된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다. 네?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여기는 이제 사울 왕가가 블레셋에 막 쫓기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애가 위기 중에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어. 근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이 손자가 있어. 요나단의 손자 미가라는 손자가 있어.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해봤더니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왕가지만 원래요 다른 집안에서 왕이 되면은 그 집안의 일족을 멸해야 돼요. 왜? 씨앗이 되잖아요. 사울 왕의 손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그 아들을 살려주고요. 그 아들을 왕궁에서 후대하게 하고요. 그 왕궁의 종 시바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아주 교활하게 이 무비보셋의 요나단의 자손들의 땅을 뺏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지켜줍니다. 다윗이 지켜줘요. 네? 시바는 계속 다윗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다윗을 유혹하는데 끝까지 살려줘요. 그래서 자기의 자손이나 손자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요나단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나라가 제가 처음에 파묘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린 그런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유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조상 묘자리를 좋은 데 써주니까 집안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용한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부적을 받아가지고 해놨더니 애가 취직했어.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미신과 이 영향력에 어르신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돈 싸질머지고 다니고 기도원.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냐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묘자리를 잘 쓰고 그 다음에 걱정 염려 되는 일을 없애고 애군을 떨쳐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냥 총 맞아 죽거나 감옥 가거나 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권력이 우상이니까 그래요. 자손들도 다 잘된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네? 노태우 대통령 한때 그냥 전도 안 하고 짝짝꿍 하면서 잘 해먹었는데 지금 세기의 이혼 소송에 휘말려 있잖아요. 노소영 씨. 그죠?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결혼이었어요. 권력자 대통령의 딸하고 재벌의 아들하고. 야, 요렇게 만나면 요거는 역사에 매번 나오는 귀족들의 결혼이죠. 유럽의 역사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그죠? 결국 지금 무슨 다른 여자랑 또 애를 낳아가지고 그 사람도 또 저기 그 강북의 어떤 교회 교인입니다. 최태원이. 부끄럽죠 사실. 네? 그런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말이죠. 네? 잘 될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 될 거라고 했죠. 권력에 욕심내고 세상 물질에 욕심내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벌들 자식들 치고 형제간에 사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나쁜 영향력들이 미친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 우리 엄마를 보면은요. 우리 엄마는